형편을 아시는 주님입니다. 내 형편을 아시는 주님. 자, 우리 다 함께 주제 성경절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 그리고 1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부터 9절까지 그리고 1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자,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있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소경, 절뚝발이, 혈기 마른 자들이 누워 물의 동함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동하게 하는데 그 동안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여러분, 이 베데스다라 하는 못에, 연못에 그 물이 동할 때가 있어요. 움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전에 내려오는 전설에 의하면 그 물이 움직일 때에 누구보다 먼저 그 연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지 간에 다 낫는다라는 전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38년 된 병자가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내려가라고 하는데 누가 먼저 내려가요? 네,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요. 그래서 38년 동안 이곳에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오지만 한 번도 그곳에 먼저 들어간 적이 없어요. 그래서 오늘도 이 연못에 그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주인공 38년 된 이 병자, 이 병자는 죄로 인해서 인간이 처한 고통의 현장과 또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인간의 모습을 대표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아까 우리가 읽은 그 본문의 말씀을 여러분 잘 머릿속으로 한번 잘 이렇게 상상해 보세요. 지금 그곳에 수많은 병자들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곳은 마치 죄로 인해서 이 인간이 처절한 고통의 현장과 다름이 없어요. 그리고 그곳에 있는 많은 병자들이 그들 스스로 할 수 있는 것도 또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의 삶을 살아가지만 또 그 죄를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그러한 모습을 지금 이 베데스다 연못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곳에 누가 나타났었어요?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그 오랜 병을 낫게 하셨습니다. 이게 오늘 사건의 주된 내용이에요. 자, 이와 같이 예수님은 아담 이후로 태초에 인류의 조상인 아담, 그 아담 이후로 인간의 오랜 문제, 죄의 고통, 그리고 사망,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누가요? 예수님. 예.
그리고 오늘 그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가셨어요. 예. 여러분, 이 본문에서 유대인의 명절 그랬잖아요. 자, 성경에서 특히 이 신약 성경에 복음서가 있잖아요. 예, 이 사복음서에서 유대인의 명절이라고 하면은 어떤 명절을 가리킬까요? 유월절, 예, 유월절을 가리킵니다. 예. 그래서 이 유월절이면 이스라엘 전국에서는 물론이고 여러 나라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나라로 보면은 민족 고유의 대명절, 설날, 추석, 이 날에 고향을 떠난 여러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서 막 많은 그 귀성객들이, 귀향객들이 막 몰리는 그런 거나 똑같아요. 이 예루살렘에 6월절만 되면 흩어져 있던, 또 이 이스라엘을 떠나서 살고 있던 그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6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어요. 자, 그러면 이 예루살렘, 이 작은 예루살렘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몰릴까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날도 이 예루살렘에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수십만 명의 사람들. 그러니까 말 그대로 발 디딜 틈이 없이 많은 인파가 예루살렘으로 모였어요. 정말 발 디딜 틈이 없이. 예루살렘에 찾아오는 그 사람들은 가족 단위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는 친척 단위로 모여서 예루살렘을 찾는 사람도 있고, 또 이 축제를 즐기기 위해서 지인들끼리 또 친구들끼리 오랜만에 만나서 같이 예루살렘을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 유월절 축제를 즐깁니다. 따라서 예수님도 이날 제자들을 데리고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가신 거예요. 근데 이 예루살렘에 이 양문이라는 문이 있어요. 양문. 근데 그 양문 옆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연못이 있어요. 베데스다. 현판에 아마 베데스다라고 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연못의 이름이 뭐예요? 베데스다. 근데 이 베데스다의 뜻이 뭐냐면 자비의 집입니다. 뭐라고요? 자비의 집.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연못의 이름처럼 정말 베데스다 이 연못이 자비의 집이었을까요? 자, 3절에 보시면, 오늘 읽은 본문의 3절을 보시면 그 베데스다 주변에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한번 성경을 봐보세요. 자, 소경, 성경 그대로. 자, 소경, 그리고 쫄뚝발이, 그리고 혈기 마른 자, 이런 중병을 앓고 있거나 난치병, 불치병을 앓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어디에? 베데스다에. 그런데 그 중에서 그들보다도 더 심한 병자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38년 동안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아픈 병든 사람들이 베데스다 이 연못에 모여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병원도 아니고 아픈 사람들이 어디에 있어야 돼요? 병원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도 아니고 왜 이 연못에 무엇을 바라고 거기에 모여 있었을까요? 이 사람들은 모두 자기가 앓고 있는 병, 자기가 갖고 있는 장애, 이것을 낫기 위해서
기적을 바라고 그곳에 있었어요. 무엇을 바라고? 기적. 예. 근데 지금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7대 지금 살펴보겠어요? 7대 기적입니까? 표적입니까? 표적은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표적은? 예. 기적은 초자연적인 힘에 의한 현상, 예?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초자연적인 현상이 기적. 그런데 예수님의 표적은 뭐예요? 그러한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아들이라는 것,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뭐라고 했어요? 표적. 그런데 지금 이 수많은 병자들은 무엇을 바라고 여기 있다고요? 표적을 바라고 있어요?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자, 시대의 소망 201쪽에 보시면, 자, 이 못의 물은, 자,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에요. 자, 이 못의 물은 때때로 움직였으며, 실제 움직였어요, 물이. 일반적으로 이 일은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로서, 이 연못의 물이 움직이는 건 초자연적 능력의 결과라는 거죠. 누구든지 물이 움직일 때에 이 물 속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그가 어떤 병을 가지고 있든지 나음을 받는다고들 믿었다. 이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믿은 거예요. 이 물이 움직이는데 그때 이 못에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낫는다라고 그냥 믿은 거예요. 사람들이 믿은 거예요. 그래서 수백 명의 환자들이 그곳을 방문했으나 물이 요동할 때에는 무리가 너무 많아서 자신들보다 약한 남자, 자신들보다 약한 여자, 자신들보다 약한 어린이들을 발로 짓밟으면서 서로 앞을 다퉈 밀려 들어갔다. 많은 사람들이 그 못 가까이에 갈 수도 뭐했다? 없었다. 막 서로 밀치고 힘센 사람이 힘 약한 사람을 막 짓밟고 앞으로 다퉈서 나가는데 그 못 가까이 갈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어요. 그래서 못 가까이에 이르는 것에 성공한 많은 사람들이 그 못 바로 옆에서 뭐했다? 죽었다. 가까스로 그 못 근처까지 갔는데 결국 들어가지 못하고 그 옆에서 뭐 한 거예요? 죽었어요. 밟혀 죽었어요. 그곳에는 오두막이 세워져서 환자들이 낮에 뜨거움과 밤에 냉기에서 보호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었다. 거기에는 날마다 고침을 받겠다는 헛된 소망을 안고 연못가에 기어와서 이 행각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 여러분, 지금 이 영감의 글을 보니까 너무나도 자세하게 그때 당시에 그 물이 요동할 때, 그 물이 움직일 때의 상황을 우리 선지자께서 자세하게 기록해 놓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글을 보니까 그때 그 상황이 처참하다는 걸 여러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느낄 수 있어요. 이 베데스다 연못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무슨 집? 자비의 집. 그런데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그 자비의 집이 어떻게 돼요? 무자비한 집이 돼버려요. 물이 움직이지 않을 때는 자비의 집이에요. 서로 얼마나 아프십니까? 얼마나 힘드십니까? 힘내십시오. 언젠가 나으실 겁니다. 그러나 물만 움직이면 그 말을 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서로 눈빛이 달라지면서 이 사람보다 내가 더 먼저 가야 된다. 발로 밟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낫기를 바라고 왔던 사람들이 그 못에 가까이 가서 결국 물에 손을 담가보지도 못한 채 옆에서 죽어가요. 무자비한 집이에요. 그런데도 그곳에서 밤을 새우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기적을 바라고. 기적. 여러분, 이 38년 된 병자,
이 병자는 자기를 도와서 그 못에 데려다 주지 않는 한 이 사람은 자기 혼자 힘으로 못에 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이 움직일 때에 정말 꼭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때에 그때는 그를 도와서 물속에 들어가게 해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어요. 한 사람도. 그 사람보다 더 힘센 다른 사람들이 그보다 더 앞서 뛰어 들어가곤 그래요. 여러분, 이 모습은 인류가 당면한 모든 문제를 압축해서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범죄한 인류가 이 지구에서 당하는 모든 문제를 그냥 딱 압축해서 한 컷으로 그냥 딱 보여주는 장면이에요. 세상은 오직 경쟁에서 승리한 자에게만 그 승리의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세상은 항상 몇 등만 기억해요? 1등, 1등. 2등, 3등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또 이제 예루살렘 성전 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많은 불치병 환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은 구약 종교를 대표하는 모습이라 할 수 있어요. 구약 종교. 구약엔 예수님이 계셨어요, 안 계셨어요? 예수님, 구약에 예수님이 언제 오셨어요? 신약에 오셨어요. 그래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그 불치병 환자들이 자리 잡고 있는 그런 모습, 그는 구약의 종교를 대표하는 모습이에요. 다시 말씀드려서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물, 무슨 그 물이 구원을 가져다 줍니까? 근데 그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는 물에 헛된 소망을 품고 그냥 그것만 바라봄으로 진정한 구원을 줄 수 있는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이 구약 종교의 유대인들의 모습, 이게 바로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습이에요. 그 중요한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움직일 때, 그 물이 동할 때에 그곳에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이런 근거 없는 미신, 근거 없는 미신, 이게 문제였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먼저 오직 한 명만이, 먼저 들어간 사람 한 사람만이 낫는다. 그러면 정말 그 물에 먼저 들어간 그 사람이 나은 것이 정말 그 병이 나은 걸까요? 제가 볼 때는 그 사람은 아프지 않았던 사람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힘을 내서 먼저 들어갔겠죠. 아프지 않으니까, 건강하니까. 아프더라도 살짝 조금 아프니까. 근데 이제 그런 사람이 물에 들어가서 나았다, 건강해졌다 그러는 거죠. 여러분, 우리 중에 오늘날 이 풍암호수, 저기 풍암호수에 그 물이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병이 낫는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실 거예요, 안 들어가실 거예요? 이 풍암호수에 물이 막 동할 때에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든 다 낫는다. 그럼 여러분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내가 만약 아프다면 들어가죠. 들어가죠. 여러분, 내가 죽을 병에 걸리면 뭐라도 잡고 싶어요?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어요. 이 미신은 바로 이런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사람들의 연약해진 그 마음, 미신. 그래서 모든 희망이 사라지고 또 절박한 상황에 처해서 정말 지푸라기 하나라도 잡고 싶은 그런 사람의 심정을 이용하는 것, 이게 바로 미신이에요. 미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약함을 이용하지 않으시고 38년 동안 꼴찌만 했던 그 한 병자를 아시고 그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38년 동안 몇 등만 했던? 꼴등만 했던.
예. 세상은 전혀 그 사람을 기억하지 못하는데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그날 그를 치료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처럼 헛된 미신에 빠져서 정말 하루하루 속절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처럼 구원이 오직 한 명에게만 주어진다면 이 지구는 아마 베데스다 연못가가 될 거예요. 이 지구 전체가. 자, 그러나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원은 한 명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주어졌습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예. 자, 그러면 여기서 잠깐 고통이 해결되는 베데스다 연못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 이것을 우리가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데스다 연못과 예수님의 재림. 자, 같은 점은 뭐예요? 같은 점. 자, 베데스다 연못은 물이 동할 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그때를 알 수 없어요. 근데 예수님의 재림도 그때를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알 수 없어요. 같아요. 자, 믿는 사람 누구나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재림도 믿는 사람 누구나 기다립니다. 같아요. 자, 모든 질병이 해결이 됩니다. 그 물이 동할 때 가장 먼저 들어가면. 자, 예수님의 재림도 모든 죄가 해결이 됩니다. 같아요. 그런데 다른 점이 있어요. 자, 베데스다 연못은 질병으로 인한 고통의 현장이에요. 질병.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 때는 죄와 고통의 현장이에요. 그리고 먼저 간 한 명만 나아요. 나음을 입어요.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끝까지 기다린 누구나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다른 것. 이 연못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렇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요. 그리고 저 사람이 연못에 들어가지 않아야 내가 뭐 할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의 재림은 서로 어떻게 합니까? 도와줘요. 서로 도와줘요. 예. 그리고 마지막 다른 점은 뭐냐면 베데스다 연못엔 이기심, 자필생, 자필생. 내가 꼭 살아야 돼.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재림은 이타심, 뭐예요? 희생, 희생. 내가 죽지 않으면 절대 하늘나라에 갈 수 없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내가 죽어야 가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이 베데스다 연못은 이제 성경에서도 물이 동한다 그랬어요. 근데 정말 그 베데스다 연못의 물이 움직였어요. 그런데 그 연못이 밝혀진 바로 뭐예요? 간헐천이에요. 간헐천. 이 간헐천이 뭐냐면 평상시에는 물이 잠잠하게 있습니다. 움직임이 없어요. 그런데 가끔씩 땅 속에서 마그마로 데워진 지하수가 압력을 견디지 못해서 그 집안의 약한 부분을 뚫고 솟아오르는 현상을 간헐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곳은 쉬지 않고 사진처럼 물이 계속 솟구치는 곳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물기둥의 높이가 70m 이상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관광객들이 많이 찾습니다. 그런데 어떤 곳은 이 베데스다 연못처럼 물이 움직이는데 약하게 잔잔하게 이렇게 움직이는 데가 있어요. 근데 베데스다 연못이 바로 그런 곳입니다. 간헐천인데 이렇게 막 사진처럼 물이 팍 솟구치는 곳이 아니고 그냥 잔잔하게 이렇게 흔들리는 정도, 그 정도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연못의 물의 움직임 현상은 천사가 물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이에요. 자연 현상. 그러니까 기적도 아니에요. 알고 보면 기적도 아니에요. 그냥 자연 현상이에요. 근데 이런 이 자연적인 현상을 놓고 미신적인 확신을 가진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무엇을 바라면서 머물러 있어요? 기적도 아닌데 그냥 그 미신에 빠져서 기적을 바라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들에게
그들이 바라던 기적 이르러 올까요? 기적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까요? 일어나지 않죠. 그냥 자연적인 현상을 기적으로 믿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어떠한 소망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그럼에도 그 아픈 사람들이 언제 물이 움직일지 몰라서 그것을 떠나지 못하고 남들보다 먼저 들어가려고 경쟁하듯이 주변에 모여 있어요. 그래서 서로 견제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그것만큼 안타까운 모습이 없어요.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그들 가운데에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 38년 동안 중병에 걸려서 하루하루 소망 없는 삶을 보내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38년 된 병자가 누워 있는 것을 보셨어요. 그리고 그에게 다가가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그곳에 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 병자를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냥 가시던 길을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그 병자에게 가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물으셨어요. 여러분,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이 여러분 정상적인 질문입니까? 아닙니까?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예. 여러분, 지금 준서에게 배고프지? 좀 이따 예배 마치고 밑에 내려서 밥 먹을 거니? 이거 물어보는 게 이게 정상이 아니에요. 당연히 밥 먹어야죠. 준서가. 그렇죠? 밥 먹어야죠. 근데 준서에게 밥 먹을 거냐고. 이건 정상적인 질문이 아니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38년 동안 중병에 시달리는 그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런 당연한 질문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얻을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당연한 질문에 대한 당연한 대답과 단순한 믿음이에요. 단순한 믿음. 물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말에 사람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이 병자도 어떻게든 다른 사람보다 먼저 물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지금 바빠 죽겠는데 생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이 와가지고 네가 지금 낫고자 하느냐? 이런 쓸데없는 시간을 하는 거예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는 어떻게 해야 되는데 지금 빨리 가야 되는데 그냥 예수님의 이 질문에 그가 안중에도 없고 옳지 잘됐다 선생님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네? 지금 예수님의 질문에 이 단순한 질문에 대답도 않고 그 질문엔 안중도 없고 그냥 예수님한테 지금 뭐라는 거예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나 좀 데려다 주세요. 예. 그냥 자기 사정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이 병자처럼 나를 돕기 위해 찾아오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가 몰라보고 예수님께 엉뚱한 말만 하고 있지 않은지 한번 되돌아봐야 하겠습니다. 예. 요한복음 5장 8절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발견하게 돼요. 자, 이 병자는 예수님의 그 단순한 질문에 대답도 하지 않고 어떤 단순한 믿음도 보이지 않았어요. 어떤 반응도 취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의 사정을, 그의 딱한 처지를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에게 권능의 말씀으로 치유의 은사를 베푸십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고 또 채워주시는
그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자, 9절에 보시면 자,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아멘. 자, 예수님의 능력 있는 이 말씀이 떨어지자 이 병자가 예수님을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 중에 그저 그냥 한 사람으로만 알다가 예수님의 그 권능의 말씀을 듣고 이분이 메시아구나 이 생각이 들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믿을 때 그가 병 고침을 받아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갔어요. 여러분 맞습니까? 예? 자, 우리가 전에 살펴봤던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 그 가나의 혼인잔치. 자,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항아리에 물을 채우러 가시고 그 하인들이 항아리에 물을 채웠을 때에 그때까지는 아직 그 항아리의 물은 그대로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떠서 갖다 주어라 하셨을 때에 하인들이 그 항아리를 보니까 아직도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은 포도즙이 아니고 항아리, 물이에요. 물. 하인들이 이제 이 물을 포도즙입니다 하고 갖다 주기가 참 두려웠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순종해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갖다 주었을 때 그때 비로소 물이 포도즙이 된 것입니다. 뭐 했을 때에? 말씀을 믿고 순종했을 때. 이처럼 예수님은 가나의 혼인잔치에서는 그 하인들의 믿음을 시험하셨을 수 있어요. 하인들의 믿음을. 자, 하지만 이 베데스다 연못에서는 상황이 다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와 상황이 달라요. 이미 이 병자는 예수님께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드러냈어요.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했을 때에 예수님 믿습니다. 저를 고쳐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그냥 저 좀 데려다 주세요. 이상한 말 좀 하지 마시고 저 좀 빨리 데려다 주세요. 자기의 믿음 없음을 이미 드러냈어요. 자,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아시고 그의 병을 고쳐주신 거예요. 그리고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그가 들었을 때 자신의 몸에 알 수 없는 능력이 소생됨을 아마 느꼈을 겁니다. 그리고 그가 그 말씀에 주저없이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재밌는 건 13절에 보시면 그는 자리를 들고 걸어가면서도 아직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누군지 모르고 있어요. 참 재밌지 않아요? 그쵸? 주여 당신은 누구십니까? 물어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냥 모른 채 자신을 고쳐주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걸 모른 채 그가 걸어갑니다. 그래서 38년 된 이 병자가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또 그분을 메시아로도 시인하지도 않고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그의 믿음을 나타내 보이지도 않았어요. 그러나 오직 예수님께서 그 병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그 병자를 고쳐 주셨어요. 긍휼히 여기시는 은혜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자, 우리는 흔히 구원의 3대 조건으로, 자, 첫 번째 뭐예요? 자, 구원의 3대 조건 읽어보세요. 다 같이. 첫 번째, 예수님을 아는 거. 두 번째, 예수님을 메시아로 시인하는 거. 세 번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3대 조건 아닙니까? 자, 그런데 오늘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세 가지 중에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그쵸? 한 가지도 하지 않았어요. 오늘 이 베데스다의 사건은 우리가 그동안 원칙으로 여겨왔던 것이
이 예수님 앞에서 그리 중요한 것이 아닌 것을 보여줍니다. 예수님 앞에서는 이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친구로 받아들이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러한 예수님을 우리가 알고 메시아로 시인하고 나의 개인의 구주로 믿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자, 예수님, 이 예수님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여러분 전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오늘은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자, 다른 사람에게 말 못하는 고민이 있으십니까? 오랫동안 나를 괴롭혀온 질병이 있으십니까? 자, 그러나 괜찮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아십니다. 자, 이 안식일 여러분 모두 예수님을 만나고 체험을 받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질병으로 38년이나 고통받았던 이 병자는 오래된 그의 투병 생활 때문에 더 큰 병인 절망이라는 병에 걸려 있었어요. 예. 그를 38년 동안 괴롭혀왔던 병에 더 얹어져서 뭐가요? 절로 시작하고 망으로 끝나는 두 글자. 뭐예요? 절망. 이 절망이 얹어져서 그를 더 괴롭혔어요. 예. 베데스다, 이 말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름과 달리 그곳에는 자비는 없었어요. 예. 자, 우리말에 동병상련이란 말이 있죠. 예? 발음을 조심해야 됩니다. 예. 동병, 예. 상련. 예. 이상합니다. 예. 이게 환자끼리는 서로 가엾게 여긴다, 이런 뜻이에요. 그렇죠? 예. 환자끼리는 가엾게 여긴다. 자, 그런데 베데스다에서는 서로 가엾게 여기는 것은 없고 그냥 먼저 연못에 들어가려고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이 그래요. 남을 쓰러뜨리고 남을 밟고 이겨야만 살아가는 생존 경쟁의 세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맹수 앞에서 등을 보이면 어떻게 됩니까? 예? 사자나 호랑이 이런 맹수 앞에서 이렇게 서로 보고 있다가 등을 돌리는 순간 어떻게 해요? 사자가 달려들죠. 그런 영상 많이 보셨죠? 예. 근데 이 세상이 그래요. 우리가 상대에게 등만 돌리면 이 사람은 나를 공격해요. 예. 나를 밟고 올라가야 성공할 수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세상. 이런 세상에서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고 살아난다는 건 그건 기적 중에 기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믿음의 모든 가족 여러분, 자, 간병인도 없는 38년 된 불치병자, 연못가로 달려가면 항상 꼴찌일 수밖에 없는 병자, 깊은 절망에 빠져있는 그 환자에게 오늘 예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자, 여러분 1등 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꼴찌여도 좋습니다. 성공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실패가 연속이어도 상관없습니다. 항상 앞서가지 않아도 좋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져도 좋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꼴찌여도 우리가 실패해도 또 남들보다 뒤처져도 예수님은 그런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어루만져 주시고 우리의 아픔과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예수님을 믿고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을 시작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